베드로전의 17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첫째는 거짓 목사들, 두 번째 배교, 세 번째 전쟁,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근입니다. 기근. 먹을 게 없다. 지금 요즘 같은 풍요로운 세상에 이게 가능할까 싶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윗동네는 아직도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고 영양실조도 있고 아프리카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풍성하다고 생각하는 동남아 지역에도 기근이 심합니다. 방글라데시라든지 이런 무슬림 지역들 이런 아직도 거기는 하루에 1달러를 가지고 하루를 생활해야 되는 가족들이 그런 사람들에서 풍족하면 얼마나 풍족하겠어요. 그렇죠? 이런 기근들이 그것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기근은 자연재해 때만 일어나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전쟁이나 또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 때문에 기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기록에 의하면 구한말 때보다 일제강점기 때에 기근이 더 심했어요. 근데 그때 통계들을 보면 일제강점기 때 생산한 쌀 양이 구한말 때에 생산한 쌀 양보다 더 많았어요. 그런데 굶주림이 더 심했던 건 인구가 한 1000만 가까이 늘어났어요. 한 7, 80년 동안 한 1000만 가까이 늘어났어요. 구한말 때 2천만이었던 인구가 해방될 때쯤에는 한 3천만쯤 됐으니까 거기다 일제강점기에 일제로부터 착취당하는 쌀량이 제법 많았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기근이 일어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이전에 이런 기근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발생할 일들이 무엇이냐면 질병입니다. 전염병 그랬는데 전염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이 세상을 뒤덮을 것입니다. 에이즈는 치료약이 아직 없습니다. 다만 에이즈의 발병을 늦출 수 있는 약들만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들은 그 약을 먹음으로써 발병이 늦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병에 걸리는 게 좀 천천히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고 그러한 질병들이 우리가 지금 난치라고 생각했던 질병들이 치료되기 시작을 하면 또 다른 질병들이 의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각종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들,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의 등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든지 질병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고 주님 오실 때는 그것이 더 극대화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지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지진에 대한 소식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어떤 때는 지진 때문에 여러 명이 죽는데 이 19쪽에 보면 역대로 요 근래 것처럼 빠져 있습니다. 여기 한 10년 전 기준으로 역대 지진이 일어나서 피해를 본 특히 사망자를 기준으로 한 피해 기록을 쭉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가 갈수록 지진의 빈도가 더 잦아졌고 강도는 더 세졌다는 겁니다.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주님이 곧 오시는 건 아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지 곧 오실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지진, 가뭄 이런 것들 이외에 천재지변들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아직 그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은 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실현되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각종 천재지변들이 지진을 비롯한 각종 천재지변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루박이 하늘에서 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몇 번 내렸는데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내린 불이 무슨 거예요? 유황불비잖아요. 유황불비.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할 때
이집트에 애굽에 내렸던 우박은 블루박이에요. 우박이 떨어지면 블루박 깎이는 그런 블루박이 떨어지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천재 지변들이 일어날 것이다. 지진이 있는가 하면 화산 폭발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 이외에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적 그리스도의 나타남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유혹하는 자들이 아니고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세계 곳곳 처처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죽어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 살아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주 등장한다. 이런 사람들이 자주 나타난다. 이런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징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앞에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황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다른 새로운 이적단체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공산주의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공산주의가 적그리스도가 되기는 좀 희박해 보이는 게 공산주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기 전에 주의 말씀이 온 세계에 퍼칠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가능성으로 본다면 좀 적지 않겠느냐. 중요한 건 주님 오시기 전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지금도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종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시는데 일단 어떤 방법이 되었든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지면 주님 오실 날들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미있는 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 안식일 교회가 그랬습니다. 두 번째 주장을 하고 안 되니까 세 번째에서는 공중 재림을 하셨다.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그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호와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는다. 선지자에게서 하나님 우편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선지자인 그는 다시 이 땅에 재림하지 않는다. 새로운 선지자가 내려왔다. 예,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몰몬교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 자체를 부정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때 92년도에 주님 재림한다고 방방 뛰던 단체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쏙 들어갔는데 지금은 자기들끼리 어느 구석인가 처박혀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진짜 언제 오시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인자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으로서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알 필요도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혹시 그날 오신다 할지라도 그들은 잘못입니다. 혹시 그들이 주장하는 그 날짜에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그들의 가르침은 잘못인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왜 오시는가? 이유는 간단하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어디를요? 이 세상.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은 동시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심판?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죠. 그래서 신자는 상급을 받는 심판을 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그 다음에 불신자는 너희들이 왜 지옥에 가야 되는지를 선언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데 천국에서 우리가 어떠한 영광을 누리며 살 것인가를 그때 결정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미 결정이 되어지긴 하겠지만 지금까지 주님 오시기 전까지 누리는 삶은 뭐가 빠진 삶이에요? 육신이 빠진 영혼만 가있던 것이 이제 부활체를 입고 완전한 영과 육이 결합한 상태에서 천국에 가서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되는데 주님께서 오시는 목적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심판을 위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그러죠.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실 때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3쪽에 약속하시면서 깨어있으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럼 잠 안 자고 깨어있는 게 깨어있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밤에 오시든지 낮에 오시든지 내가 잠들어 있을 때 오셔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을 정도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훈입니다. 그때와 그 시는 너희가 알지 못하나니 너희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했는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요? 여호와 증인들 깨어라 그러고 파수꾼 책 만들어 갖고 돌아다니잖아요. 쟤들은 안 깨어있어요. 쟤들은 주님 언제 오시는지 모르잖아. 저는 주님도 믿지 않으면서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그 말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한 것 같아요. 자, 맨 밑에 줄을 보고 끝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성도들의 복된 소망이며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특별히 고난과 핍박 중에서 참고 견디며 다시 오실 주 예수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걸 기다리기 때문에 카타콤에 그 많은 순교자들, 또 원형극장에서 순교한 그 많은 순교자들, 또 한국 사회에서 초대 한국교회에 뿌리를 내렸던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재림의 소망이 없으면 순교도 못해요. 우리가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주님 오실 날 내가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한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오늘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약하면서 연약하지만 참고 견뎌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인내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구주이신 예수님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